(12월 5일) 월요일 뉴스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고요.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은 15절부터 18절까지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간단하게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분명하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고린도 후서이니 2번째 쓴 편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바울은 선교여행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떠납니다. 그 후에 바울은 편지를 받게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첫 번째 보낸 편지 고린도 전서를요 거부하고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그리하여 바울은요 직접 방문하기를 계획을 세워서 찾아가려고 했지만 격렬한 반대자들 때문에 방문하지 못하고요 결국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대신 바울은요 현재 남아있지 않은 고린도 교회의 2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편지 내용이 얼마나 비통하고 근심의 편지였는지 모릅니다. 그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내게 되고요, 다행히 그 2번째 편지인 바울의 근심과 비통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성도들은요 회개하고 바울의 권면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이 소식을 디도는 다시 바울에게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요 위로를 받고 기쁨으로 다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함께 큐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오늘 읽은 부분이죠. 15절, 16절의 부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바울이 먼저 고린도로 가기로 했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획이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에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아멘.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고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권위와 다시 신뢰를 세워가는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그 계획이 틀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지금 해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바울이 오늘 방금 읽었던 17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라고 고백합니다. 아마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비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뢰의 관계를 다시 쌓고 바울이 다시 와서 말씀을 나누고 위로와 회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그렇게 바꿔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는 부분을 2가지를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울의 해명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이 계획은 분명하게 개인적으로 혹은 개인의 욕심으로 바울의 표현으로는
육체적인 선택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곧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니 그 뜻대로 순종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굳이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만 바울은 해명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권위로 나아가지 않았고요. 권위로 찍어내리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한 명이라도 낙심하고 바울의 고백과 같이 비판하는 성도들이 혹은 그 비판을 넘어서 바울을 미워하는 죄를 범하는 한 사람이라도 생기지 않길 바라며 혹은 더 넘어가서 바울이 이후에 전할 그 복음에 문제가 생길까봐 내가 전하는 복음이 육체의 고백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바울은 해명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해명하는 것, 설명하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룹장 임원단 입장에서 혹은 직장 생활을 해보면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때론 묻지 않고 변경되어도 틀어줘도 그저 따라와 줬으면 하는 것이, 신뢰함으로 따라왔으면 하는 것이 앞에 선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해명하는, 설명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 듣는 사람이 막내이고 새내기이고 아무리 작은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해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소망하기는요, 모두가 성숙하여서 앞에 선 사람들을 신뢰함으로 돕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튼 이 상황에서 바울은 가장 연약한 자라고, 어린 자라고, 내가 그 교회를 세운 리더라고 마음대로 찍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설명하려 했다라는 게 참 은혜의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A라는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코 A로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들이 틀어지는 이유의 대부분은 바울이 오늘 고백했던 것 같이 육체의 욕심으로 계획을 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좋아하는 것 때문에 애초에 했던 계획들이 무너지고 바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만약에 오늘 바울의 이야기처럼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양보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사랑하려고 노력했으나 관계가 깨어지고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신앙인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진 비판적인 사고 혹은 비난하는 삐뚤어진 마음이 아니라 믿음의 사고가 필요하고 믿음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 하나님이 계획을 트셨구나.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려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나 보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사랑하는 니송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지만 공부도 일도 계획도 관계도 심지어 올해 2022년도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되지 않았을 때, 내가 기다리는 것이 찾아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